우리 시간에는 나의 도움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옛날 속담 가운데 우리 잘 모르는 속담 중에 재밌는 해학적이면서도 유희가 담겨 있는 그런 속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정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하고 조금 좀 의미가 약간은 좀 맞는 것 같아서 또 재미도 있고요. 정승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집 개가 죽어도 막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끊임없는데 정작 정승이 죽어버리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는 아마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거기에 신경 쓰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분, 우리에게는 분명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줄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도와주어야 되고 또 공부할 때에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 스승이 나를 도와주어야 되고 또 이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는 사실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친구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고 또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담에서처럼 정승이 죽어버리면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나한테 도움을 많이 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또 그 사람이 어떤 그 삶의 그 모습이 끝이라면 내가 도움받고 싶어도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닿으면 결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나의 도움은 어떤 것인가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도와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거기에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젊었을 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왕이 되거나 어떤 다윗이 꿈을 이루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마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런 어떤 꿈과 소망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아마도 오늘 찬송에서 나의 도움은 친구에게서, 나의 도움은 가족에게서, 여러분도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야 됩니다. 그 가족이 여러분에게 반석이요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찬송에서는 친구가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심지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늘 언제나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분, 우리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도움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많은 어떤 사람의 도움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구절들,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로 인해서 거의 이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갈 지경이 되었는데 때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그때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그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 빨리 가서 제사 드리고 나 레위인으로서 빨리 가서 제사장을 도와줘야 된다.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지 손끝 하나 되지 아니하고 도망치듯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버려두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평소에 멸시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더럽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데 얼마나 그 도움이 완벽합니까? 생명을 살려주고 또 병원, 여관까지 데려다 주면서 혹시나 이 사람이 완쾌되는데 내가 준 돈이 모자라면 다시 와서 갚을 치를 테니까 꼭 좀 이 사람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건. 자, 그 사건을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이유 없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의 심정을 가진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펼치는 이런 모습들, 이처럼 기대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마 그 도움을 받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쁘고 그 사람이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토록 도와주었을 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마땅히 도와줄 사람이라면 그 도와준 가족이든 친한 친구든 마땅히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면 그래 고마워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도와줄 때 얼마나 더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열왕기서의 말씀에서 보면 나아만이 이제 그 엘사 선지를 만나러 갔다가 엘사 선지에게 제대로 환영도 받지 못하고 그냥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을 도와줬던 사람은 어떤 관리도 또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라 계집 아이라고. 그 계집 아이는 아마 노예였을 거예요. 그 계집 아이는 그 나아만에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뭘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해보시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그 계집 아이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 먹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을 때 비로소 그 나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룻기서의 말씀에서 보면 룻은 기업 물을 남자가 있었어요. 자기를 책임져야 할 그런 남자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룻을 보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귀찮다고 그냥 내팽개쳤을 때 보아스는 그 룻을 사랑해서 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와줄 때 참 감사하고 또 고맙죠. 근데 성도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도와주는 그 순간도 감사하지만 예상치 못한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때로는 그 도움을 받는 그런 순간도 성경에서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형제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빨리 와서 좀 우리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던 때가 지나버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와서 예수님 좀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그 집에 왔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이제 시체에서 썩어가지고 죽음에서 물이 썩기 시작하고 있을 그때, 그때 이 마르다 마리아는 때가 지났다, 도움을 받을 만한 때가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때가 지난 것 같은데, 도움받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그런 도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역사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 모든 모습들, 사람이 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도와주는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돕는 역사를 받을 때 그 뒤에,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계집 아이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또 룻기서의 보아스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을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는 있지만 그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다른 때를 택하신 것은 그때 하나님이 더 좋은 역사, 더 좋은 섭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도움 받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심령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저 사람을 통해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이뤄가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돕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뜻하는 바, 구하는 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엘리야 선지가 아합 왕에게 피하여서 이제 숨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를 이 가뭄 때에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게 했는데, 그때는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리 시냇가니까 마실 물은 뭐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3년 동안 이 엘리야 선지가 숨어 지내는 그런 신세.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이 엘리야 선지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물론 풍족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삶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되 내 인간의 상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도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혔을 때 그 백성들은 답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좌우 옆에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한탄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로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서 다 죽게 되었었구나. 성도 여러분, 그 백성들은 방법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기 이곳에서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라. 하나님 어떻게 너희를 도우시는가 보라 라고 하면서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리쳤을 때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이 열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그 길이 마른 땅이 되어져서 그 길로 이 백성들이 다 지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를 이 백성들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엘리야 선지는 까마귀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줄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홍해 바다의 그 길이 활짝 열려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도움은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오늘 나를 향하여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지경에 이 시편 기자는 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하늘을 쳐다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나는 하나님을, 눈을 들리라라고 하는 말은 난 하나님만을 쳐다보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 바라봅니다. 사람의 어떤 힘, 권력 이런 것들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에밀 라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 하나를 그렸는데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에밀 라누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바다 위에 두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그 배에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해서 좀 해상도가
높은 것이 좀 있나, 얼굴 표정이 좀 잘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뭐 그림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아이의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림이 좀 해상도가 좋으면 표정이 잘 나올 텐데 아이 얼굴 표정은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에요. 할아버지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할아버지의 표정은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왜 이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 이 손녀가 이제 노를 젓는데 노를 열심히 저어요. 근데 아무리 저어도 이게 배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녀는 왜 이렇게 배가 안 나가면서 화가 나서 배가 안 나간다고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런 표정이고, 할아버지는 같이 이제 노를 저으면서도 옆에 손녀가 당연히 앉아 있으니까 손녀가 그렇게 투덜투덜대는 모습 보면서 좋아서 활짝 웃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놓은 어찌 보면 할아버지의 사랑과 또 딸의 좀 이쁘고 귀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의 특징은요, 두 사람 다 노를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손녀도 노를 꽉 잡고 열심히 젓고 있고 할아버지도 노를 잡고 꼭 열심히 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배가 나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손녀가 젓는 노젓기 때문에 이 배가 저 바다 위에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젓고 있는 것 때문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손녀가 젓고 있는 건 사실 아무런 힘도 없는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에 겨우 그냥 조금 그 힘 가지고서는 배가 물 위에서 나을 수 있는 그런 노젓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힘을 다해 가지고 이렇게 젓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이 에밀 라누의 이 그림에서 이 여자 아이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고 할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또 자녀를 사냥하는 또 부모들의 어른들의 그 모습도 뭐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와 나의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어떤 관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면 뭐 내가 준 만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1대1의 관계라면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1대1이니까 뭐 받을 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이 아니라 1대100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1대1000, 1대10,000 정도. 근데 겨우 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눈을 들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고통하는 그 기도하는 것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 감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근심까지 내가 다 알고 계신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고통을 보고 계시다가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가 또 그들의 힘든 것을 그것을 알고 계시다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400년 동안에 그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다 알고 보고 알고 계시다가 바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사람은요 우리를 모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형편을, 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뭐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나의 마음, 그 깊은 곳에 그 마음까지 다 알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바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영적, 나의 마음의, 나의 심령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기에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내 아픔을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내 생각을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 알고 계신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알고 계시는,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기에 나의 모든 말을 다, 나의 모든 기도의 음성을 다, 나의 모든 삶을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모든 고통과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다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님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기도하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구한 대로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다 준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저녁의 시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구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보고 확인해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의 것을 보지 않고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왜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는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 한 가지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 너 완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99세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런 시기였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 첩을 얻어서 하나님 이 뜻이 이겁니까? 첩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마엘까지 낳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99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성도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너의 완전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앞에 서라. 나의 앞에 행하여 너는 완전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앞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까? 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앞에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으신 하나님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도움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